37절로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옆에 있는 인사 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주인이 안 되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 되면은 어렵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자의 복,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자의 복. Blessed man on a new mountain pass. 그런 말인데,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자의 복. 옛날에는 이제 강대상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데가 성소입니다. 이 지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휘장을 앞에다가 쳤어요. 성전을 만들 때 휘장을 쳤는데 요즘은 휘장 친 교회가 별로 없지요. 그러나 그런 이제 휘장이 필요 없으니까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우리가 새롭고 산 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휘장 가운데서 예수님 우리를 새롭고 산 길로 열어놨다. 예수님이 신 포도주를 마시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숨지시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과 동시에 갑자기 휘장이 쫙 갈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휘장을 보니까 이 헤롯 성전의 휘장이 그때 갈라졌는데 헤롯 성전의 그 높이가 몇 메다냐? 18m입니다. 18m. 엄청 큰 거죠. 이 헤롯이가 그 성전을 통해서 왕을 계속하려고 몇십 년을 거쳐서 지은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그러는데 그 성전의 크기가 18m, 높이가 성전 안에 높이가 18m. 휘장은 높이가 13.68m. 그러니까 이 지성소로 만들어갖고 휘장을 만들어놨는데 13.68m. 그리고 휘장의 길이는 9.12m. 그리고 휘장의 두께는 10cm. 엄청나게 무거워가지고 그 휘장을 달라면은 제사장 300명이 그 휘장을 들고 가가지고 간신히 달 수 있는 무게가 휘장입니다. 엄청 두껍고 그리고 엄청 무거워가지고 이동 설치하는데도 너무 힘들어요. 소 4마리가 황소 4마리가 힘이 센 황소 4마리가 양쪽에서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찢어지지 아니한 것이 휘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숨을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숨을 거뒀는데 그때 휘장이 반트로 쫙 쪼개졌단 말이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처럼 단단한 휘장이 그래 성도들은 절대로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성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휘장이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갖고는 누구든지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휘장을 갖다가 완전히 예수님이 갈라버렸어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5절에는 뭐라고 말했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래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장사 지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옛 모습은 장사 지어지고 물속에 나올 때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휘장 가운데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는데 그 새롭고 산 길을 무시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죽었다고 새롭고 산 길이냐. 그래가지고는 이 중세 시대에 아주 암흑기라고 말하지요. 성경을 떠나서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예후라는 사람이 바알 신당에서 우리의 바알의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래야 전국에 바알 선자들이 모였는데 예후가 복병을 70명 시켜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바알 선지자를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쁘게 여겨가지고 그래 예후가 선포하기를 이제부터는 이곳이 바알 신전에 바알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오줌 누고 똥 누는 변소가 되리라. 그렇게 예후 왕이 선포했는데 하나님은 너무 그것을 기뻐해 가지고 몇 대입니까? 몇 대에 걸쳐서? 4대에 걸쳐서 왕이 나오게 만들었다니까. 4대에 걸쳐서. 히스기야 왕도 왕이 돼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아주 막 처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했다니까요. 중세 암흑기에 우리 장로교회 장로교회를 세운 그 칼빈 목사님 같은 경우, 루터 목사님 같은 경우, 루터 칼빈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지금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연본을 많이 한다고 구원받냐?
잘못된 것이다. 그래가지고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모태에 짓기 전에 성경에 보니까 예정해놨다라고 말했다. 구원론을 흔드는 사람들은 안 된다. 그래갖고 칼빈 목사님이요. 칼빈 목사님이 죽인 사람이 몇 명인지 압니까? 45명을 죽였어요. 교수형으로 13명 죽이고, 참수형으로 10명 죽이고, 또, 화형을 해가지고 35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행동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 사람이 만약에 이 도시에 산다면은, 도시에 있는 이 사람들도 죽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아주 심각하게 말을 했죠. 그런데 칼빈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가 일치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무너무 강하게 나왔지요. 그런데 그것이 장로교회의 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모태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이 예정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가 연보를 많이 내가지고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와 칼빈을 무시한 사람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개신교가 태어난 겁니다. 고칠 개자를 써가지고 개신 새로운 신교 성경대로 돌아가는 신교 개신교가 탄생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본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운동 이거 종교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내가 살아갔고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내가 잘 되기를 원한다? 절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봐요. 천주교에서는 언제가 없으신 마리아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리아한테 빕니다. 왜 마리아가 언제가 없습니까? 마리아는 언제를 가졌습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만 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숨을 지시는데 그 엄청난 300명이 동원해갖고 달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휘장이 갈라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말에 하나님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 관계를 예수님이 담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본래의 것이 회복된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사단을 이기는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뭐라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결단코 해할 자가 없으리로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아멘.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4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롭고 산 길로 접어든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요. 사주팔조 운명에서 해방된 일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을 했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서 나온다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1장 3절로 7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라고 말했어요. 마음이 부정한 사람인데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만이 자식을 사랑할 수가 있고 부모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유튜브를 보내왔는데 광고가 나왔어요. 뭐라고 광고가 나왔냐면은 우리 아버지를 $10,000에 팝니다.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누워있는데 긴 병에 장사가 없다고 이제 포기하랍니다. 누가 우리 아버지를 $10,000에 살 사람이 있었으면 사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내놓으니까 그런 못된 자식이 있냐고. 아니 아버지를 그냥 드린 것도 아니고 모셔가라는 것도 아니고 $10,000을 내고 판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막 난리 났어요. 그런데 어느 부부가 그 광고를 보고 우리가 그 아버지를 사자. 우리는 고아원 출신이고 한 번도 자식들에게 너가 할아버지 누구다, 너그 할머니 누구다 말한 적이 없고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10,000을 주고 당신과 나는 고아원 출신이 되었고 부모가 없는 사람인데 이제 그 힘없는 노인네 우리가 $10,000 주고 사갖고 오자. 그래서 그 부모를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인생을 우리가 효도하면서 우리 자식들에게도 너가 할아버지다 이렇게 말하자. 부부가 마음이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10,000를 준비해가지고 그 할아버지를 사러 갔더니 엄청 부자 동네요. 이상하다. 주소를 가서 보니까 너무 큰 집이요. 아니 이런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래갖고 이제 초인종을 눌렀어. 그러니까는 가정부가 딱 와가지고 맞습니다. 광고를 보고 왔다 그러니까는 아 그러시냐고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이제 거실에 앉아가지고 노인하고 이제 광고를 낸 노인이 있어요. 그 노인이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몸이 많이 불편해도 사겠냐? 그 사람이 돈이 하나도 없어도 사겠냐? 우리는 부모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10,000 주고 살라고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노인인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돈은 많아요. 자식이 없는데 돈은 많은데
과연 내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줄 것인가 생각하면서 강구를 했는데 아무도 연락이 안 오는데 이 사람이 연락이 온 겁니다. 내가 강구를 했다. 실은 나는 건강하다. 그런데 나는 자식이 없다. 그러면서 내 자식으로 해줄 수 있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10,000는 그냥 넣어놓고 애들 데리고 다 우리 집에 와서 살아라. 내 모든 재산은 당신에게 주겠다. 그런 유튜브를 누가 나한테 보내왔어요. 내가 읽으면서 야 그렇다. 사랑이란 것은 마음이 부정한 상태에서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청결한 마음에서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또 뭐라고 말했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3절 7절에 말하기를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선한 양심을 가진 자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했어요. 선한 양심, 악한 양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악한 양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만 잘 되면 됐지 무슨 다른 사람까지 신경 쓰냐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말했습니다. 참된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거짓 믿음에서는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만이 지형수 받는 길이요, 예수만이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인데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하나님 만나고 지형수 받고 마귀에게서 해방받았다라고 믿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줬더니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회복이 되어지고 병든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낙심된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냐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복음이 각인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복음이 각인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오직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복음. 마귀는 오직을 싫어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싫어해요. 오직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싫어한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해답이고 응답이고 결론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야 된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이인들을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갔잖아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광야 40년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했습니다. 낮에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내가 아는 목사님은 지금 연세가 많으신데요. 한 번은 집에서 교회를 가려면은 산을 넘어서 다리를 건너서 교회를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산을 올라가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이 들린 겁니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산 몽둥이로 올라갔는데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내려가는데도 또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무엇인가 있긴 있는데 내가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갖고는 다리를 건너가는데 다리에 앉아있던 호랑이가 엉금엉금 기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도망가고 난리 났을 건데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호랑이 뒤를 따라갔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한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 능력은 한계가 와요. 내 지식은 한계가 옵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내 고집 따라서 안 된다면은 그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누가 그랬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달하니 전도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전도를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왜 이럴까?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데 왜 하나님이 막지? 그날 저녁에 마게도냐 사람이 수군을 옮기면서 우리를 좀 도와주라라고 해갖고 가서 만남을 누가 만났냐? 누디아를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응답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만남의 축복인 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간다니까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요. 그래서 만남을 무시하지 말고 만남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어떻게 일을 할지 몰라요. 지난주에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목사님 전화갖고 황전사 예 학교에 있는데 그 성미정 고사 안 와? 그래. 아이 내가 전도사 할 때 거기서 살았잖아요. 그 집에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사님이 전도사님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 다 대준다네.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모르는 일이지 않아요. 거기서 전도사 하면서 그 집에서 내가 있었는데 그 고사님에게 어떤 감동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을 대겠다라고 응답이 왔다니까요. 알 수가 없지요. 우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잠언서 27장 1절에 보니까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내일 일을 우리가 지금 지금 되어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내일을 앞으로 올 것에 대해서 자랑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니까.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종을 붙잡아 주셔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응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롭고 산 길을 가는 자의 복은 엄청난 복입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해방되는 복입니다. 악한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복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이 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이 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과 세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